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위하여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 바자회입니다. 식사도 권사님들이 준비한 식사를 우리가 사 먹게 됩니다. 얼마라고 했죠? 예, 잘 들으셨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내 물건 내 먹을 것만 산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떡볶이도 좀 사주시고 또 신발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축제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교회 혼례가 있습니다. 윤문현 집사님, 김원자 권사님의 자녀 윤효진 선생, 이수빈, 윤효진 혼례가 토요일 오후 2시에 웨딩 메리디앙 8층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때 말씀했습니다만 김진주 집사님의 자녀 민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좀 걱정했던 것은 이 아이가 백혈병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걱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암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민수가 고열도 나고 그런 그 바이러스가 원인이 뭔지는 아직 규명이 안 돼서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 모세는 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가 다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 인물에 관해서는 뭐 한 달 이상 설교를 해도 사실 다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부터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기까지 그 부모와 가족들이 그 헌신했던 이야기들, 뭐 이제 우리가 가령 이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을 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의심할 바 없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히브리스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환이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사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인물, 탁월한 인물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기까지 그 가족들이 희생해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게 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사막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던 얘기는 단순한 얘기지만 이들은 결혼식을 올릴 만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야, 결혼하겠나? 또 혹은 야, 결혼해서 뭐 하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그냥 성경은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 하듯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인데 어떤 소망스러운 일이 없는데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 잘 하지 않는 시대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로서 우리 시대는 창세기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창세기의 신학과 창세기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무렵 이들에게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살펴본 것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나면 아이는 죽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어찌하여 이 부부는 대책 없이 사내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프라와 부하가 자신의 직업의 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전문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넘어서서 믿음 소망으로 바로의 명을 거역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것인가 하면서 태아에 손을 대지 않는 용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이 레위인 부부는 이 태어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워야 했습니다. 엄마는 젖을 물리면서 아빠는 아기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아이는 살 수 없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환영받지 못한 탄생이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젖을 물이지만, 이 아이는 저렇게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지만 이 아이는 살 수 없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 이런 얘기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세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이야기야말로 진짜 노벨 문학상감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그 모든 극한의 고통과 시대적인 아픔을 어떻게 이 모세의 스토리 안에 어떻게 다 담고 있을까. 그래서 이 사실 노벨 문학상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모세한테 줘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세의 아버지와 엄마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 달이면 어떻습니까? 100일이죠, 100일. 그래서 아이를 위해 사놓았던 신발도 신겨보지 못하고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100일 잔치도 해주지 못하고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식구는 어린 아이 하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 가족이 다 희생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식구가 똘똘 뭉쳤습니다. 여기에는 가족들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차라리 다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들으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이 아이도 낳지 않으려는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진짜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이도 결혼도 하기 싫어하고 아이도 낳기 싫어하는 시대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 때문에 내 식구가 목숨을 거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온 식구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과 누나가 이 갓난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웠고 그 후에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사실상 살 확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득실거리는 수많은 악어떼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보냈을 때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조심스럽게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웠을 때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희망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고 하나님의 편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거기에 모든 걸 건 겁니다. 갈대 상자가 안전하다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 인애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이제 이 아이를 넘겨드린 거예요. 이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았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의 성격과 그녀의 인간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녀가 목욕하러 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대담하게도 공주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유모를 제가 좀 소개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목숨을 다 내놓고 온 가족이 하는 것입니다. 확률이 1%도 없는데 이 1%에 온 가족이 다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친모는 돈을 받고 자기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유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소설이나 에세이나 드라마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안 도와주면 제가 설교를 도대체 몇 분까지 하란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읽어볼 수 못한 것 같아요. 이 친모는 돈을 받고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양육을 마친 후 아이는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쩌면 짧은 이야기지만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도 가장 스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다더라, 책 살라 하니까 책도 못 구하겠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협지가 아닙니다. 판타지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휴머니즘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몰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가정은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비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서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름답고 준수한 아이를 결코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사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는 너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이 아름다운 아이가 그냥 죽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가족이 어떤 불이익과 심지어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런 현실적인 염려보다 비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비전이. 여러분, 이 비전이 가족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 비전,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시대가 아무리 악랄한 스탈린이나 나치나 무솔리니가 살고 있는, 이또 히로부미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 아이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아이의 강한 분명한 비전이 가족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남 욕이나 하면서 남 탓이나 하면서 오늘따라 왜 이래 입맛이 없냐 이런 얘기나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가슴이 벅차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의 의미가 분명하게 비전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아들을 바라보세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딸을 바라보세요. 오늘 모세의 엄마 아빠와 형과 누나가 갓 태어난 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동생을 바라볼 때,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 내어놓아도 괜찮아,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비전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비전은요, 이 나라를 구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모세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아이는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도자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놈이 자라가지고 축구 선수가 될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아서 기억나는 건, 이제 궁금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우리 이제 첫애를 낳았을 때 애가 이제 막 곧잘 말도 하고 그럴 때, 야, 너 커서 뭐 될 거야?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야, 너 커서 뭐 될 거야? 이랬더니 애가 청소부가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볼 때, 야, 너 커 뭐 될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녀석이 학교 가서는 어떤 애들하고 친구를 맺고 살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민족적 역사적 차원으로 비전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로서 우리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야.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부성애적, 모성애적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동생을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평범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명해지고 한 거야. 우리 아들 잘 키워가지고 막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자, 노벨 문학상 받게 하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영웅심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뭐 다른 집은 애들 다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 안 한다, 우리 가문은 곤조가 있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아이를 죽일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는 거죠.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주아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마지막으로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병이 나서 꼭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그 말을 제가 잊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집사님을 위해서, 그 집사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급히 당신의 딸을 불러갔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졌던 거죠. 늘 우리는 건강하고 다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생애, 내게 주어진 이 생애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 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이 엄마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아이야, 이 아이는 한민족을 구원할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비전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비전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배우자에게서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자녀들에게서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면 왜 사랑해야 되는지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목숨도 걸 수 있거든요. 목숨도 거는데 사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못 견뎌야 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인 거죠. 배우자에게서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서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이 가문에서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걸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왜 사랑해야 되죠? 내가 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왜 기다려야 되지? 비전이 없으면 왜 목숨을 걸어야 되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비전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은 평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목을 상했기 때문에 더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주자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 애들이 뭐 수능 1등급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3 고등부라고 하는 건 얼마나 멋진 겁니까? 아멘. 고등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전 교회가 나서서 고등부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고등부를 막 응원하는 거예요. 야, 고등부 너희들 힘 좀 내라. 우리가 뭐 너희들 위해 뭐 해주면 좋겠냐. 지금 이번에 우리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 중에 뭐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야, 고등부 고등학교 때 진짜 중요한 때인데, 야, 우리가 저 아이들이 좀 신이 났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이 뭔가 인생에 뭘 딱 좀 깨닫고 막 눈이 막 안 그래도 막 똘망똘망하고 막 반질반질한데 막 네팔 갔다 온 다음에는 막 눈에서 막 강선이 막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에이, 목사님 뭐 그래봤자 뭐 애들이 또 애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뭔데 생각합니까? 다만 우리가 꿈을 꾸는 거죠. 할렐루야.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전 교회가 기도하고 한번 목숨 걸어보자는 거죠. 더 많은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물론 은혜 받는 아이도 있고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뭐 이런 애도 있겠죠. 본래 그런 겁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미래를 위하여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위하여 한 그루의 나무를,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밥을 막 2번씩 막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앞으로 고등부뿐만 아니라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우리가 자꾸 진짜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할렐루야.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이 아이를 위해,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걸 걸 거야. 이게 모세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던 그런 눈으로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고등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는 모두를 다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도록